하나님 말씀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씌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끝이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역사상 유례없는 그 메뚜기 대재앙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또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다 모이게 해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우라고 합니다. 애통함을 안고 성전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절과 13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재앙으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다 말라졌기 때문에 또 땅이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소제와 전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 이 제사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기쁨이 말라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라,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에도 굉장히 많이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엘서와 같은 이 책의 장르를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엘 비롯해서 그 전후 말라기까지 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지서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떤 그 굉장한 자부심과 그리고 어떤 안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신앙관을 철저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거짓 안전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 자체가 여호와의 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 대재앙 앞에서 이러한 대재앙이 온 우주에 불어닥칠 것이고 이것은 그 전조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종류의 감염병들이 역사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인수 감염병이 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우주적인 대재앙이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저께도 제주도에서 바다 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산업재해 때문에 죽고 교통사고 때문에 죽고 코로나 때문에 죽고 병 때문에 죽고 암 때문에 죽고 계속 그런 난리통을 겪고 있는, 이미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고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대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 이러한 대재앙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도 그렇고요. 이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내 땅이라고 하시죠. 내 땅. 메뚜기 떼가 내 땅에 올라왔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내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요. 그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온 땅이 다 내게 속하였다. 내 땅이라고 그러시고 내 포도나무라고 그러시고 내 무화과나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관이 깨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게 그냥 다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각종 모임과 행사와 이런 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도대체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부수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임박한 재앙과 멸망 앞에서 우리는 기쁨이 말라버렸고 그리고 메말랐고 헐떡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무력한 존재죠. 이 재앙 앞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지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전염병도 그렇고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경고하실 때도 있고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확성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재난 문자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세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백성들 다 불러 모아라. 다 불러 모아서 기쁨이 말라버린 시대, 추수할 것이 다 말라버린 시대, 나무 껍질들이 다 벗겨져서 흰 것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모여서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면서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또 2장 13절 보세요.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요엘서의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어디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은 존재의 중심이거든요. 마음을 찢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요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시대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지만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찢지 않으면 형식적인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것이 온 세상의 상태라는 것을 그래서 전에 뭐 유럽에 돌았던 중세시대에 돌았던 흑사병도 그렇고요. 사실 이 국지적으로 전염병들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이게 온 세상이 다 여기에 지금 완전히 그냥 난리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구원의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철저하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뭐 별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